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연이밖에 없어요. 지연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뭐였죠? 다윗이요? 사울이었죠. 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방금 얘기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생각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 하는 얘기들을 따라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지연이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 있는 거 시작. 솔로몬의 지혜 통치를 보고 열방에서 모여요. 네. 열왕기상 1장에서 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다윗이 왕위를 어떻게 계승하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4장은 먼저 1장, 2장은 하나님이 한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동시에 역시 뭐냐면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뭐 대통령 이런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왕으로 지금 지연이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또한 나타내도록 지연이를 지금 보내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도 지난번에 봤지만 또 솔로몬도 오늘 볼 거지만 부족한 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고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가, 그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큰 주제는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갑니다. 자, 첫 번째 1장, 2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건데 우리 지연이가 멋있는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을 따라 솔로몬을 다윗 나귀에 태워 기온샘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 다윗 언약을 계승하게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누울 때 몸이 따뜻하지가 않아.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육체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나서 한 아들이 갑자기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고 전에 압살롬의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제목에서 나왔지만 이 솔로몬이 결국에 다윗의 그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데 솔로몬보다 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왕의 어떤 그 계승을 보면 첫째 형이 보통 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을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사무엘하 7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사무엘하의 내용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했죠. 그쵸? 건의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요청을 어떻게 하세요, 지은이?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요청을 어떻게 하죠? 이 기억 안 나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이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기억나죠? 네. 그 거절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그 아들이 내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누구한테 줄지를 하나님 이미 정해 주셨고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여디디아라는 아들은 엄마가 누구죠?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누구였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 거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옥상에서 샤워를 해요. 어떤 옥상을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죽었고, 그쵸? 근데 다윗이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 죄를 짓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이 태어난 아들도 태어난 아이는 잘한 게 있을까요? 잘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난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이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윗에게도 없었고 솔로몬에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건이야 뭐라 그랬어?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려 지금 왔어요. 중간고사가 앞두고 예배를 드려 왔어. 아주 멋있죠.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사실 죄인이고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셔야 안 하셔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사랑을 입었고 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 1차적으로는 이제 여디디아가 솔로몬을 지칭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되고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를 이미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잘하지 못했을 때, 연약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디디아는 사실 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 예수님의 몸 된 우리를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여디디아, 솔로몬이었어요. 더 나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윗의 그 메시아의 언약을 누가 상속해야 하는가, 누가 상속하는가가 그 사람이 교회이고 곧 하나님이 오늘도 왕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에 보내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같이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옆 사람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했어요. 다윗 왕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반역을 했는데 이때 빠르게 다윗의 선지자 또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준비를 시키려고 이 기온셈으로 갑니다. 기온셈으로 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붙들었던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솔로몬도 역시 왕이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시작을 기온샘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데, 이스라엘에는 기름 붓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이 솔로몬의 직분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다윗 왕의 후대니까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사장 사독이 기름 담은 이제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붓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옆에는, 물론 이제 이건 좀 다른 그림이지만 옆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은 앞으로 예수님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은 가르치는 거고, 제사장의 사역은 고쳐주는 거고, 왕의 사역은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왕으로서는 좀 잘했어요. 정치력도 좋았고, 뭐 건축 기술도 있었고 좋았지만, 사실 이 솔로몬의 왕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모든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sem으로 갔다는 것은,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앞으로 희미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한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왕이 되려고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인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 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으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땡땡땡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땡땡땡이 뭐예요?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그럼 이 대장부는 뭘까? 힘이 세고 축구를 잘하는 게 대장부인가? 아니죠.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율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대장부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자, 첫 번째, 땡땡땡이 되어라. 뭐였죠? 대장부. 그 대장부는 뭘 하는 게 대장부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 이게 대장부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죠? 형통한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왕의 길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입니다. 옆 사람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대장부가 되어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이죠. 지난주에 이제 베스트 1, 2, 3, 7에 우리가 했잖아요. 생명맥. 거기서도 보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무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타자가 누구인가? 다윗도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타자를 찾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오늘 지금도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타자를 고르고 계세요. 국가대표 이제 축구 선수들도 감독이 이렇게 뽑아주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걸 느낀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축구의 감독이 되신 것처럼 그 선수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세요.
어떤 사람?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신약에서 보니까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도 있었고, 똑같은 일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에 보니까 왕이었고, 그 사람이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뭘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이 메시아의 언약을 내가 이어갈 다음 타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계신 이 성령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막 달달달 외워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우리 지연이와 건이를 또 선생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로 부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게 뭐였어요? 왕이죠.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디디아의 이름과 같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랑받은 자 그리고 그 아들도 사랑받는 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땡땡땡이 되라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 그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 대장부였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이 대장부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우리 지연이가, 건이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 여러분 10계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전부예요. 네. 그래서 1부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했던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지연이가 일찍 와요. 그렇죠? 이것은 음료수를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우리 지연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건이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 음료수는 못 받았지만 상을 주진 못했지만 이 자리에 나와온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건이가 오늘 그래요. 축구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건이?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시작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은 이제 3장 4장의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건이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줄게요. 네,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여호와께 지혜 받고 법궤 앞에 번제 감사드리며 주의 지혜로 통치함이 나타나 아브라함 언약이 유브라데에서 애굽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솔로몬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았죠. 어서 와요, 정철이 재문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아 어서 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 다윗 왕의 다음 그 바통을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지, 송아마? 다윗 왕의 아들 이고 사울은 네, 아니죠. 사울이 첫 번째, 사울로 다웨이, 솔로몬, 다웨이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자, 그 솔로몬에 대한 지금 내용을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는 왕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두지 않는 거예요. 정철이 병마가 뭘까? 병마. 병사와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죠. 우리 한국은 물론 이제 일부 일처, 남편이 한 명, 아내가 한 명이지만 왕이 되면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겨요. 첫 번째, 아까 우리 1장,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3장에서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 첫 번째의 솔로몬은 애굽 왕과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보는데 4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에 말이 많대요. 얼마나 많냐면 12,000명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말을 이끄는 사람이 12,000명이면 걸어다니는 군인들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떠, 정철아? 우리 솔로몬이 지금 벌써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어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어겼어요. 물론 이제 잘 표현 안 됐지만.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다른 왕들보다도 훨씬 많았대요.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집도 엄청 커. 그 1,000명의 아내를 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이 왕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먼저 나올까?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있는 게 있어? 솔로몬. 그럼 솔로몬 영어학원 이런 거 알아? 솔로몬 논술학원. 왜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솔로몬의 상징은 지혜야, 지혜. 오늘 이 이제 사건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먼저 좀 부족한 모습을 봤지만 부족한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어. 자,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흠이 있을까 없을까?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약점,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 네. 속으로 대답하면 돼. 자, 우리는 없어. 그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족한 게 있죠. 네. 그런데 부족한 그런 우리를, 또 흠이 없는 우리 재문이를 예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 해야 되냐?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참 위대한 것도 많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희미하나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뭘 하지, 얘들아? 정철아? 우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린 뭘 해? 예배라고 축구를 하지, 그치? 근데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꿈을 꾸는데, 자, 우리 정철이에게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너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왕이 되는데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정철이는 뭘 달라 그러겠어? 전체 다 주세요. 전체 다. 우리 지연이, 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 달라 그럴래? 응? 축구공? 축구화? 어? 그런 작은 거 안 구하겠지, 그치? 하나님 나에게 왕권을 주셔서 내가 100년 동안 다스리게 해서 그런 걸 구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솔로몬이 이때 뭘 구하냐면 정철이가 한번 우리 왕상 3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빨간색 글씨. 네. 뭘 달라 그랬어? 솔로몬이? 팅다우 더 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네. 부를 구하지도 않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네. 너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정철아, 듣는 마음을 구했어. 하나님께.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 그것이 지혜다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야? 저희 반에 임지아라는 애 있는데. 그렇구나. 친구. 그 친구를 주세요. 그건 또 아니지, 그치? 뭐 공부를 잘하는 지혜일 수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어떤 지혜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끄는 지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뭐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야. 그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처음 구한 거야. 그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데 이거는 얘들아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2명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와서 한 명의 아기를 가지고 이 아기는 내 아기입니다라고 주장을 해. 자, 우리 문화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심판하겠어? 판결을 내리겠어? 솔로몬은 뭐라 그랬을까?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얘기할래? 진짜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울었어? 저 아기 살려주세요. 나 안 가져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누가 진짜 엄마야? 아기가 죽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잖아.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자라나? 하나님의 지혜가 막 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 너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재문이 안에 하나님 지혜가 있네? 뭐 축구팀 짜는 것도 다르고 뭐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오늘 한번 재문 팀 짜볼래?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듣는 마음을 갖고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지혜를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장관들을 세우는데 먼저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을 세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 솔로몬이 다스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져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말해. 너 지금 자녀 없지만 앞으로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 그런데 그 약속이 430년 더하기 480년 91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믿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 믿은 내용이 언제 이루어져? 910년. 그렇지. 거의 1000년 뒤 이루어져. 진짜 거의 1000년이야. 910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이 때로는 내가 죽기 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정철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9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어.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역이 얼마나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됐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애굽강은 밑에고 유브라데는 북쪽이야.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나서 양식을 막 갖다 바쳐.
조공, 알지? 조공. 조공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야? 강한 나라가 됐어. 왜? 하나님 마음을 듣고 지혜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4장 29절에 보니까 열왕기 상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브라데는 여기 위에 있는 강이야 지금. 그리고 애굽은 이 밑에지.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를 지금 다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도 이 지혜 있는 백성을 세상은 찾고 있어. 그러면은 그 솔로몬 안에 있던 그 지혜가 이제 어디 있어? 성경 안에 있어? 전 세계에 있어? 자, 우리 지연이가 한번 읽어줍시다. 잠언 9장 10절. 자, 정철이 지혜의 근본이 뭐야? 말고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敬畏耶和华就是智慧的开端 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지금도 세상은 찾아. 그 임지혜 씨 말고 지혜 있는 사람,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이 찾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갖고 나타나야 되지. 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민국이 오랜만이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와 지식은 누구 거야? 민국이 그지? 내 거야. 자, 이 세상은 지금 민구가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보여줄 수 있어? 다윗이 한 명령을 기억하면 돼. 이따가 물어볼게, 그건.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날에 들어가서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스가랴서 8장 23절인데 이 문화가 이렇게 문화 잠깐 일어나봐. 문화가 일어나면 문화의 옷을 붙잡으려고 10명이 막 주위에서 둘러싸는 거야. 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순간에도 장난치는 여러분은 중2. 자, 스가랴서에 어떤 약속이 있어, 건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하는 고백이야, 지금? 자신한테.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옷자락 막 붙잡아. 나랑 같이 가줍시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이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 네. 우리 안에 이 지혜를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황태자로 부름받은 우리이고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야.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고 퀴즈 할 테니까 자,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상속할 솔로몬을 세우시고 또 그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듣는 마음을 통해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혜의 통치를 통해 많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한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